네.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사람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지요. 아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가끔 흔들리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흙. 자꾸 흔들리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정품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원래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흐트러지게 돼 있고 먼지 같고 바람 부면 날아가고. 자, 문제는 자기가 흔들릴 때 흔들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막 나는 흔들리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품이에요. 우린 흙이니까 흔들려도 돼요. 왜냐하면 흔들려도 되는 이유는 우리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원형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보여주는데,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흙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기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 생기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자기 안에 생기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고 아름다운 인간. 우리 아이들이 예쁜 이유는 아이들에게 생명력이 강하지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잃어버린 그 생명력을 이렇게 풍성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쁜 거예요. 봄이 돼서 이렇게 새싹이 피는 걸 보면 뭐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또 이렇게 뭐 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직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겨울 틈 사이에 이렇게 삐져 올라오는 작은 새싹을 보면 소망이 넘치고 기쁜 것은 생명력 때문이죠. 가장 강력한 건 생명력입니다. 자, 그래서 생기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오늘 세 가지 볼 텐데, 첫 번째는 안식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할 줄 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첫 번째 안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피곤할 때 좀 쉬고 나면 육체가 좀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임재예요. 임재를 반드시 느껴야 돼요. 올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느껴야 돼요. 의식적으로 이렇게 의미적으로만 부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임한다고. 여러분 옆에 옆 사람이 어깨에 손을 얹으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성령 임재가 예배 중에 느껴진다. 기도 받을 때 느껴지고, 길을 갈 때 느껴지고, 혼자 집에서 찬송할 때 느껴져야 돼요. 느껴지지 않으면 좀 고민해야 돼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올해 가면서 임재를 느끼십니까? 그러면 좀 궁금해야 돼. 왜 나는 못 느끼지? 여기 계신 분들은 느끼는데 나는 왜 못 느끼지? 좀 분명하게 그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 신앙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냥 발걸음만 오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되면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창조의 원리에 나와 있었던, 창세기 1장 계속 나와 있었던 하나님의 원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지을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지고 성령 임재를 느끼게 되면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틀어진 관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뱀이 들어와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틀어지니까 아담이 당장 하나님께 핑계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그래서 아담이 말투가 벌써 달라졌어요. 당신이 하나님 때문에 또 이 여자가 핑계하잖아요. 그 관계가 다 틀어진 거예요. 이 한 방에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좋아져요. 나와 다른 사람,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다음 나와 자연 환경,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친해져요. 기후, 바람에 맨날 부딪히고 손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나를 돕는다고, 환경이. 그래서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이 창조의 원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이 생기로 충만해져 있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형상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생기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 생기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첫 번째 안식할 줄 알아요. 안식할 줄 알아요. 안식을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가 안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피곤하니까 그냥 쉬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성으로 들어가요. 완성.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완성케 하는 거예요. 완성. 안식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기 전에 먼저, 모세 율법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훨씬 전 우리에게 안식을 하면서 우리가 창조적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까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7일째 쉬시는데, 사람은 6일째 마지막 날 창조함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창조되자마자 사람이 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전에 일을 하시고 쉬시지만 우리는 일하기 전에 먼저 쉬고, 창조되고 나서 쉬고 그 다음에 일을 했다고. 그래서 안식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축복입니다. 안식이 뭐냐? 그냥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또 주일은 쉬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은 주말은 토요일이고 주초는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을 시작을 안식하고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 리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고 쉬는 게 아니고 충분히 쉬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은 일을 하고 피곤할 때 쉬는 쉼의 정도가 아니라, 쉬는 효과 속에 뭐가 있냐면 일주일을 살아갈 힘, 능력, 지혜를 흡수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받아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앞을 보고 시작. 천지와 만물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은 일을 여섯째 날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일을 마치시니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었더라.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데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에 마쳤대요. 일곱째 날 쉬었는데,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역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쉼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맞춰놓고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충분히 쉬고 일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쉬는 것까지 완성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일과 쉼의 경계는 분명합니다. 이 바운더리가 우리 안에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경계가 없는 인생은,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이 없는 인생은 불쌍합니다. 일이 즐겁다고 자기는 일하는 게 쉼이다? 좀 쉬면서 하세요. 저는 일하는 게 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죠? 그게 아니에요. 일은 일이고 쉼은 쉼인 거예요. 경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래서 피곤하지 않으면 일해도 된다, 일을 하다가 나는 일하는 게 즐겁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성, 일의 완성, 인생의 완성, 자기 삶의 완성은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찬양할 때 쉼표가 없어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그러면 솔라리 계속 숨도 안 쉬고 계속 가면 노래하면 죽어요. 숨 터져서. 쉬어야 돼요. 박자를 맞추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래서 피곤할 때 쉬는 그런 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가득 꽉 채우는 의미가 안식입니다.
안식해야 우리의 일생의 움직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하고 똑같아요. 대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가운데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빨대처럼 쭉 올라가면요, 부러져요. 그래서 대나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대나무가 쭉 자라다가 갑자기 스탑해요. 그럼 밑에서는 막 밀고 올라와요. 그런데 얘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구가 나는 거예요. 짜구가 뒤에서 막 밀어 올라가니까. 그래서 견디다가 못 견딜만 하면 툭 튀어 올라가요. 그래서 매듭이 생기는 거예요. 매듭이 생길 때 견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밀어 올라온 거 견디다가 막 그렇게 주름을 지다가 짜고 나고 붙잡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퐁 하고 떨리면 또 쭉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대나무가 가늘고 속이 비었지만 높이 올라가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부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라다가 멈춘 흔적이에요. 우리 삶에도 자라다가 멈춘 흔적이 있어야 형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마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2차 세계대전 때 기름을 담은 이 드럼통을 만들 때 그랬다고 해요. 드럼통을 깡통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막 짜고 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는 대나무를 보고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나무에 그 테두리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매듭을 넣었더니 이 드럼통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연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자라다가 멈춘 흔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쉼이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매듭이 있는 사람이 인간미가 있어요. 정품이에요. 정품. 네.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 내내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한 사람은 훨씬 더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디의 힘이에요. 완성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매듭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줄을 이렇게 길게 해도요, 길을 길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매듭을 하지 않으면 그 줄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길게 늘어뜨릴 때 중간에 매듭을 하나씩 해주면 그 모양이, 줄 매듭 모양이 힘을 가지게 돼서 전체가 하나의 모양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멈출 수 없는 사람, 멈출 수 있는 의지가 힘이 없는 사람, 나는 멈춰서는 안 되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 위험합니다. 어느 날 한 방에 훅 가요. 멈출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중독입니다. 중독이에요. 일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마음으로는 중단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중단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중단이 안 돼요. 그래서 원치 않은데도 계속 묶여가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웃을 때 웃어야 돼요. 또 울 때 울 수 있어야 돼요. 울어서는 안 되는 줄 아는, 웃으면 안 되는 줄 아는. 똑같은 자기 내면이 묶여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중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중독은 자기 자신만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까지도 못 견디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 중독인 사람은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쉬고자 하는 사람들을 못 쉬게 만들고 강요하고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질질 끌고 가려는 힘을 발휘합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일이 좋아서, 일이 바빠서가 아닌 거예요. 중단할 힘을 모르는 거예요. 중단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뼈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 이제는 멈춰도 되는데 멈추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뼈가 부서지고 마음이 상해도 가는 거라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해요. 가족한테 나 아프다, 나 너무 힘들다, 나 쉬고 싶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 안식이 없다는 이유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는 것에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것에만.
일은 가시적인 거잖아. 일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거 보이면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는 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루어진대요. 이 말씀을 보시죠. 보이지 않는 것들, 실상이 실제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 먼저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축복을 받고, 임재를 느끼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지혜를 얻고, 방향이 내 안에 정해지면 나머지는 일은 쉬워요. 그냥 되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보이지 않으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안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회복이 우리 안에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거라고. 다운로드.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채워주는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 세탁기를 들고 다녔어요? 먹을 거 비상식량 준비해 갔겠어요? 40년 내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라고 그래요. 복. 복은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해서 저축해서 재테크해서 살아가는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일하심을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 다이아, 수저 싫어하고 그런다고 하고 우리는 흙수저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그 속에 말의 메시지가 뭐예요? 부럽다 아니에요. 부럽다. 복이에요. 좋은 부모 만나는 거.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복이나 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두 번째, 자격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값없이 주는 거예요. 노력한 결과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고. 자격 없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노력하지 않아도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자격이 전혀 없는데 값없이 주는 거,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뭘 했느냐? 하나님이 그동안 일해 놓으신 모든 것을 그냥 그 안식일에 다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원리에서 6일 동안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7일째 날 안식할 때, 사람과 함께 안식할 때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다 받아라. 다 누려라. 그러니까 이거 안 받고 살면 돼요? 아니, 금수저인데 엄마 아빠 찬스, 엄마 아빠 찬스 나쁜 거 아니에요? 불법을 행해서까지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불법이 아니라 부모가 평생 고생해서 얻은 유산과 축복과 지혜와 유익을 자녀에게 주는 건 불법인가요? 그건 불법 아니라고요. 그냥 지혜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이권을 얻고 그걸 자식한테 주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죠. 아멘. 모든 것을 직접 일하신 그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주일인데 주일을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받고 금수저인데 그거 안 받고 혼자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6일째까지 일하신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정해놓고 그날 만나자, 함께 안식하자. 거기에서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늘 아래 내가 들어가고 그분이 나를 감싸시고 완전한 결합, 여기서 흘러가는 거예요. 다 지혜가, 능력이, 계획이 막 내 안에 창조적인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이걸 받아야 6일을 이기는 거, 인생의 마지막을 뛸 때, 우리가 일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거라고.
안식은 뭐예요? 그래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하실 때 우리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안식하신 거고, 인간은 그걸 받기 위해서 안식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쉼이 아니라고, 피곤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도록까지 일을 시키는 그런 바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피곤하면 좀 쉬어라. 여러분 친정 가면 제일 먼저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쉬어라. 설거지하려고 쉬어라. 그러잖아요. 친정 안 가보셨어요? 네. 발 뻗고 누워라. 어떤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한테 갖고 며느리 오면은 발 뻗게 하고, 시아버지가 막 설거지하고 다 그런 집안도 있더라고. 네. 그게 축복이죠. 축복인데 부모는 쉬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쉬어야 그 다음에 네 얘기도 좀 하고 만난 거 같이도 먹고, 그런 의미지 부려먹으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안식일 필요 없다. 주일 필요 없다. 난 예수 필요 없다. 하나님 은혜 필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난 거. 예수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네 꼴? 지옥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무서운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만 살겠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끝은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안식 없으면 그래서 필요가 쌓이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안식을 해야 됩니다. 그 안식이라는 것은 스위치를 탁 끼면 딱 쓰러져 가지고 3시간 마치면 인나서 그게 안식인가요? 아니죠. 육체의 힘도 있지만 좋은 생각과 대화를 나누는 내면의 힐링도 필요하고, 또 보양할 수 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고 좋은 경치도 보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안식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을 놓쳐버리면 내면에 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쉬는 것만 쉬는데 이 일은 쉬어도 피로는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피로라는 것은 육신에 거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직장생활 힘든 건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힘든 거죠. 관계가 힘든 거지. 이 피로는 쌓이게 돼 있습니다. 안식이 없으면 피로가 쌓입니다.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피로가 쌓이면 망해요. 쉬어야 한다고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매번 있는 쿠팡의 그 직원 그 CCTV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와서 새벽에 그 일을 할 때까지만 한 5분 지나니까 몸이 흔들흔들하고 벽 잡고 이러다가 누가 조치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걸 견디고 또 가다가 턱 쓰러지고, 자기 일이 바쁘니까 쓰러졌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방치돼서 돌아가셨잖아요. 보니까 피로가 쌓인 거예요. 피로 쌓이면 꽝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꽝입니다. 안식의 개념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는 쌓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채워줘야 돼요. 피로는 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채워줘야 돼요. 채워지면 밀려나가요. 하나씩 찌꺼기가.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잖아.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여기 있다 하고 이거 받아라 하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골라서 은혜, 너는 이런 은혜, 너는 저런 은혜 받아라 이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적어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첫 번째 은혜를 주시는 과정도 6일 동안 일한 걸 다 모아다가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실 만큼 위대한 사역을 친히 이루신 걸, 그걸 주시는 거지. 뭐 필요해? 그래 여기 있다. 아무거나 그냥 대충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친히 일하신 그 엄청난 천지라는 우주 만물의 창조를 다 집약해서 그때 주시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친구한테, 정말 좋은 친구한테 꼭 해야 될 말이 있을 때 그거 즉흥적으로 하나요? 몇 번씩 망설이죠? 혹시 이 친구가 상할까 어떨까 망설이지 않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불편한 말도. 그냥 꼭 필요하니까 그냥 툭툭툭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가 그래요. 하물며 은혜는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은혜가 쌓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동안 혹시 어떤 일을 붙들고 기도해서 40일 만에 응답이 되었다면 그 응답의 결과는 40일째 이루어진 것 같지만요, 40일 내내 날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쌓인 것을 40일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쌓여져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가 쌓여져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매일 기도가 쌓여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그냥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기도가 쌓여 있는 사람. 그게 쌓여져 있는 분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죠. 은혜 위에 기도, 기도 위에 은혜. 이게 샌드위치처럼 은혜와 기도와 은혜와 기도. 기도하니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또 기도하니까 또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이게 샌드위치처럼 계속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사람이 강력한 거예요. 안식이 없으면 피로가 쌓입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가 쌓이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한 거예요. 6일 일하면 7일째 안식하는 거. 쌓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자기 시스템, 자기 힘, 자기 계획대로만 계속 밀어붙이면 이 사람은 피로가 쌓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피곤한 사람들은 요즘 그 피로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사회가 피로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 범죄가 많아요.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 못해요. 그 순간 조절 못해서 후회해요. 지난 12월 달 천안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40대 남성이 위층 이웃의 난방공사, 그냥 층간소음이긴 한데 매일 뭐 뛰고 막 그래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난방공사한다고 알렸는데도 그 공사하는 거 힘들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미리 알렸으니까 참아줘야죠. 공사하는데 시끄럽다고 올라가서 흉기를 휘둘렀어요. 못 참아서.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도망가서 관리 사무실로 숨었어요. 그랬더니 관리 사무소 유리창을 차로 그냥 들이받고 진입에 들어가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해요? 순간적으로 못 참아서 화가 난 것도 있겠지만 도망가는데도 막 끝까지 막 추격해서 차로 들이받고 들어가서, 그건 뭐예요?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쌓여서 그렇겠어요. 인간이 피로가 쌓여 있다고 요즘에는 참지를 못해요.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30대 남성이 위층 일가족인데, 같은 보트 충수니까 위층 일가족인데 먼저 탔는데 자기 타려고 그러는데 엘베 문이 닫혔다. 뭐 다칠 수도 있고 뭐 미처 못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부러 나를 막았다고 거기에 분노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문 열고 들어가서 막 흉기로 찌르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자기는 자택에서 자살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내가 뭐한 짓이야?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전에 한 초등학교 교사예요. 40대 교사인데, 40대 교사면 선생님 오래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힘들었는지 1학년, 초등학생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게 우리 사회에 이게 왜 그렇지? 미쳤나? 뭐 아니에요. 누구나 가능성 있는 일이에요. 왜? 쌓이면 그래요. 쌓였어요. 너무 오랫동안 쌓여 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피로사회, 분노사회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폭력사회, 분노사회, 피로사회, 법으로 강하게 해야 됩니까? CCTV 달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을 우리 사회가 잊어버렸어요. 안식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 사회가 분노사회가 됐는가? 오늘 창조 원리로 보면 안식 때문에 그래요. 안식이 언젠가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멈췄어요.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서 예배가 사라져버리니까 폭력적이고 분노적이고 극단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죠.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그럴 때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때, 그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원래 문제가 있다니까. 사람인데. 근데 그 과정에서 막 어떤 사람은 뭐 자해를 한다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을 보십시오. 그거 왜 그래요? 네, 적어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었어도 예배만큼은 멈추면 안 돼요. 찬양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찬양과 예배가 약해지면 인간이 드라이해져 가요.
드라이해져가고 말라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메말라져가고 판단이, 분노가, 피로가 쌓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팍 일어나는. 누가 조금만 옆에서 불편하면 오해하는 일로 인해서 막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요즘 보니까 막 고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서버린, 화가 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서버려, 차를 세워서 나와. 너무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에 안식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안식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을 한다고요. 작은 일에도 견딜 수 없다고. 교회에서도 폭발하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행동과 언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보십시오. 원래 그들의 모습은 노예였어요. 노예란 특징은 인간성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을 만들 때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노예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에게 노예살이를 할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 출애굽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안식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안식. 구원을 안식으로, 그러니까 노예살이가 불쌍해서 구원해줬다, 그게 아니라 원래 의미는 안식하려고. 왜? 노예살이는 안식이 없으니까 안식하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예배 드리려고 건져냈다. 안식하라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런 애굽에서 안식을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구원했다, 애굽에서 건져냈다, 예배하라고 건져냈다, 안식하라고 건져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명령이래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명령이라. 강제적입니다. 왜냐? 안식을 잃어버린, 안식일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깨져서 결국은 종살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노예, 종 그런 게 없는 것 같아도요, 주의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종처럼 살아요. 세상에서 일하는데 돈의 종이 되고 상황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가며 멈추지 못하고 일하는 기계처럼 산다고. 그게 종살이지 뭐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 때문에 종살이가 돼서 피로된 사회가 된 게 아닙니다. 안식을 잊어버리고 예배가 깨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70명의 자녀들이 처음 애굽으로 요셉 때문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처음부터 노예살이 했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430년 동안에 처음에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자녀도 풍성하고, 저 애굽이란 대애굽의 고센 지역을 법적으로, 요셉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땅을 얻게 하니까 거기서 풍성해지는데, 그 인구수가 100만 명 200만 명 넘어가니까 이거 우리가 왜 군대로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땅 공짜로 살게 하면서 세금도 안 걷고, 이거 문제가 있다 해갖고 1대 2대 3대 바로가 바뀌면서 요셉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저들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수가 너무 많으니까 노예로 부리자.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가 있느냐? 그들이 증가되고 풍성해서 시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어느 순간 좋아지니까 예배를 잊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기 시작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은 뭐였어요? 예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파버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백성이 그걸 깨닫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부터 박은 거예요. 성전부터. 예배 무너지면 이 백성 끝나는 거구나.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식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만 인간다워지고 아름다움의 회복, 또 생명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켜야 싱싱해집니다. 영혼이 싱싱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안식을 포함시켰어요. 천지창조라는 7일간의 여정성이 가장 중요한 날이 7일째 안식입니다. 안식은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도 그래요. 뭔가 대화를 할 때 옳고 바르고 똑똑한데 틈이 없는 사람은 오래 못 사귀어요. 사람의 공간이 있어야죠. 여유도 있어야죠. 좀 쉴 줄도 알아야죠. 처음부터 무조건 비즈니스만 얘기해. 사무적으로만 얘기해. 집에서도 일, 직장에서 일, 뭐 기계입니까? 틈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는 안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간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된다. 안식 없는 애굽의 종살이 이제 멈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기 시작하라. 광야에서도 예배. 그러니까 광야 40년 살아내잖아요. 광야 40 의식주를 다 해결받잖아요. 예배가 멈추면 다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있으니까 법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이니까 다 먹고 사라져요. 만나도 주시고 오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세탁 문제 해결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다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저는 토요일 날도 주일 날도 쉬지 않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거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막 그거 능력 아니에요. 그거 기계예요, 기계. 남들 쉴 때도 일하는 거 기계예요. 능력 아니라고. 능력이 있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고. 조절 못하는 중독병이에요. 쉴 줄도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배우는 건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태어나면 쉬는 거. 쉬어야 됩니다. 예배해야 돼요. 기계는요, 좋은 기계, 비싼 기계, 능력 있는 기계. 기계의 능력은 안 쉬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쉬는 게 능력이라고. 진짜 능력자는 쉬어요. 더 많이 쉬어요. 안식하는 것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내 영혼이 안식하는가 늘 체크하시고 안식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기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요, 임재를 느낍니다. 7절 말씀이에요. 7절. 자, 오늘 말씀 7절. 7절. 자, 시작. 하나님. 자, 성령이 나오죠. 사람이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걸 느껴야 돼요. 생기는 루아흐, 영, 성령 이런 걸 상징하고 바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었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훅 하고 부었었어요. 축복합니다. 그 영이에요. 루아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라고. 그 사람이 달라져요.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람인데 히브리 말로 루아흐에 H 발음이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성령이 확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열방의 세계 만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라도 H가 들어갑니다. 사라가 들어가요. 사라가. H 발음이 들어가.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호흡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이 확 들어오면 달라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이 확 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죠. 뭐 바울, 뭐 베드로, 뭐 그분들도 어떤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냥 기분 나쁘니까 미장원 가서 머리 자르는 그런 마음 결단 아니라고. 이름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희숙 H 발음이 세게 들어가죠. 희숙 이렇게 되죠. 권사님, 성령의 바람 싹 받아야 돼요. 우리 최미희정 해가지고 샥 받아가지고 H 발음이 들어가야 돼. 루아흐 생기가 훅 들어가는 거라고. 7절에 다시 보면 땅의 흙으로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은 땅의 흙인데 땅의 흙이 먼지예요. 더스트예요. 먼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분이 먼지래요.
그래서 털면 먼지 나죠. 정품이란 뜻이에요. 정품.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털면 먼지 나요. 먼지 안 나는 건 인형이에요. 인형. 가짜 플라스틱. 여러분이 흙이라는 증거예요. 먼지에 털면 다 먼지 나요.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먼지예요. 권력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먼지예요. 다 먼지예요. 먼지. 좀 잘생겼다. 그럼 잘생긴 먼지. 아니 먼지 중에도 왜 시커먼 먼지도 있고 밝은 먼지도 있잖아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잘생긴 먼지. 백토, 흑토도 있고. 우리는 성령이 있기 전에는요 다 먼지예요. 먼지. 생기가 들어가야 진짜 사람이 되는 먼지. 어떤 우주과학자 말처럼요 자기 별명을 우주먼지래. 맞는 말이에요. 우주먼지.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냥 먼지. 맞아요. 먼지예요.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요 먼지예요. 우리도 먼지고 흙이고 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인생은 삶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먼지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성령이 들어가면 달라요. 성령이 들어가면 달라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가 돼버려요. 이름도 바뀌고. 욥기에 보면 욥은 명확히 이걸 알았어요. 돈도 많았지요. 그런데 욥기 10장 9절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했대요. 나 흙인데 뭉쳐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티끌로 다시 보내구나. 죽으면 티끌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티끌로 왔다가 티끌로 간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간다. 이번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가 난 먼지구나. 나는 흙이구나. 돈이 있다고 잘난 게 아닙니다. 티끌입니다. 돈 많은 티끌. 그래서 욥이 구하는 게 결국 생기를 구해서 하나님의 임재, 영의 임재를 구했다고. 살아있는 존재. 내게 필요한 건 이 먼지, 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생기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루아우, 하나님 임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10절 이하를 보면 에덴에서 흐르는 4가지 강이 나옵니다. 이 강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강이 아니라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강이 흐르는 거예요. 에스겔에도 강이 흐르죠. 강의 힘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의 힘입니다. 생명이 흐르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강, 성령의 강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4대 강에 오늘 말씀 보면 2장에 보면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테 이렇게 나오죠. 2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죠. hit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테는 지금 유브라테스 강 이렇게 우리가 현재 있는 지역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2가지는 또 몰라요. 비손과 기혼 어딘지 몰라요. 이 hit데겔과 유브라데 강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실제 지금도 흐르는 강이지만 이 나머지 2 비손과 기혼은 어디인지 모르니까 대충 중동 지역 뭐 페르시아만이나 터키 지역 뭐 그런 지역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의미는 정확한 뜻, 정확한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쯤인가 에덴이었는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분명해집니다. 이 강이 흘러 에덴에서부터 근원이 돼서 사방으로 흘러가서 모든 문명과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라는 예언적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결국 영이 없으면 사람은 망한다. 이걸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망해. 흙덩어리예요. 돈 많은 흙덩어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 미국에서 복권을 사면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여기 집착을 해가지고 생활이 어려워도 복권을 사고요. 빚을 얻어서도 복권을 사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복권 사는 데만 쓰는 시간과 물질을 계산해 보니까 몇 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어쩌다 한 번씩 꿈 좋은 거 꾸면 복권 사고 그게 아니라 계속 꿈을 꾸고 복권을 산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대박이 터졌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900억 정도 됐대요. 1900억이라는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1900억.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이 넘었는데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절반 딱 거의 뭐 3분의 1 띄고 나니까 1900억. 그래서 1900억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주변에 친구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막 쓴 거예요. 엄청나게 써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의 성품이 굉장히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비굴했대요. 그런데 돈이 막 생기니까 이제 사람이 이상해지고 거만해지고 고압적이고 폭력적이 돼요. 돈을 막 쓰고 사람들 오니까 막 성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지금 떠나간다, 화가 나서 떠나간다고 돈 더 줄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은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고. 그러다가 정작 자기가 필요할 때 어느 순간 보니까 돈이 없더래요.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좀 냈대요. 쓰던 게 있으니까 빚을 내서 썼는데 갚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성격이 약해지고 비굴해지고 그게 바뀐 게 아니에요. 좋아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자기 우울했던 비약했던 비굴했던 성격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누구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으니까 빵 한 조각을 먹을 때도 누가 독을 탔는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잠을 자면 누군가 나를 죽일 줄 알고 자기 것을 뺏으려고 하는 강박감에 쌓여서 부들부들 떠는 인생이 되었다. 단편적인 예가 있지만 사실 그래요. 성령 없이 돈만 갑자기 많아지면 누구도 예외 없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간의 창조의 원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질서가 회복이 되고 영적 존재로서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친구에게 말 한마디, 문자 하나에도 생명력이 느껴져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온도가 전달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이 아름다운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안식할 수 있는 사람, 공간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안식을,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 올해는 하나님 임재 느끼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로, 생기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관계를 회복합니다. 관계. 자, 18절 말씀, 오늘 2장 18절 앞을 보고 시작. 네, 오늘 2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 가지만 살핀 거예요. 세 번째는요, 관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와 하나님을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원수됨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학대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자기 과거를 전혀 얘기하잖아요. 너무 싫으니까. 나와 내 자신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또 나와 이웃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다 좋은데 그냥 비가 오면 해를 입고 눈이 와도 해를 입고 봄철에도 어렵고 여름에도 때마다 시간마다 어려운 환경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를 도와준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식을 하게 되고 주님의 지혜를 받기 시작하고 성령을 느끼고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관계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날 도와줘요. 네. 자, 여러분, 모든 관계에 원만할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이 마지막 때 능력이에요. 지금 AI 시대라고 하는데 이 AI 시대에 진짜 실력자만 살아남는데요. 진짜 실력자만 살아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펙 딴 그런 실력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조기 교육하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들여서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고, 이게 그동안의 실력이었어요. 실력. 근데 이 실력이 이제 안 되는 시대래요. 이 AI 시대에 이 실력은 실력이 안 되는 시대예요. 다 해줘요, 기계가 이제. 어떤 분은 미용도 건강도 외모도 실력이라고 해서 막 몸도 깎고 코도 깎고 몸매 관리도 하고 사진을 이쁘게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대중의 인기를 끌어오죠. 인플루언스 하면서. 근데 그것도 실력이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 끌어모아서 뭐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자기 구독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를 차려도 되고, 식당을 차려도 되고, 이렇게 상품을 팔아도 되고, 그래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지는 거, 그것도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 부지런히 코도 깎고 막 입도 깎고 막 요즘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알려주는 또 AI가 있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싸고 어디가 어떻게. 지금 1, 2년 시대에 1, 2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가장 강력한 실력은 뭘까? 진짜 실력을 늘려야 된다. 그건 이전처럼 스펙 쌓고 영어 잘하고 뭐 그림 잘 그리고 그런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웬만한 건 기계가 다 해줘요. 이거 만들어줘, 그거 만들어주고, 이거 해줘, 그럼 이거 해주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웬만한 건 다 기본적으로 다 해주는 시대예요. 아마 내년쯤에는 엄청나게 더 발달될 것 같아요. 근데 무엇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마지막 시대, AI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실력이 뭘까?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관계에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방금 만나는 사람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AI 시대는 그건 기계가 못 해주는 거예요. 일을 다 해줘요. 전문가적인 거 다 해줘요. 지금 커피 하나만 보더라도요, 커피 전문가의 세계대회 1등한 바리스타의 레시피 뜨면요, 다운로드 받아서 해보고 노력해서 카페에서 개발해서 내리고, 그 생두 하나를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로스팅 해는 그걸 얼마나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물 온도에 따라 내린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고, 맛이 천체 만들 무한하게 맛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엄청난 노력을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머신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니까 이탈리아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기 위해서 막 그렇게 줄을 서고 그랬는데, 요즘 나온 기가요, 카페에서도 전자동 머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유명한 세계적인 그 바리스타의 프로파일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갖고 지가 알아서 갈아서 그 맛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만 받아서 입력만 해주면 기계가 다 빼주는 시대가 됐어요. 바리스타 학원 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점점점 이 커피계도 완전히 변화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무한하게 변화가 돼요. 근데 진짜 실력은 뭐냐? 사람과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고 만날 수 있는 능력, 실력, 관계가 실력인 시대가 된대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첫 번째는요, 거짓스럽고 이렇게 의롭지 않으면 친구가 못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righteousness, 의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첫 번째 인성은 실력, 미래의 실력은 의로운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도 성령의 교통하심, 축복할 때 그렇잖아요. 성령은 소통하는 영입니다. 교통하는 영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면 파워가 아니에요. 전체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받고 찬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 아내가 바뀌어야 된다. 아니라고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남편의 변화, 아내의 변화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관계를 좋아지게 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는 이 원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 가정 안에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요. 남편이 부족하면 내가 남자처럼 해버려요. 아내가 부족하면 내가 다 맡아서 다 해버리려고, 지시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남자는 그럴수록 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더 여자다워야 됩니다. 창조 사역할 때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토부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요 28절 다시 한번 18절 시작. 예, 여기 됐어요. 창세기 시작해서 천지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처음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이 단어가 어떤 거예요? 예,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 않으셨다. 참으로 토부인데 여기서는 로토부, 로또 아니에요. 로토부. 그래서 좋지 않았다. 하나님이 좋지 않으시게 보신 게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혼자 사는 거래요. 혼자 사는 건 로토부예요. 토부 아니래요. 혼자 사는 것은 로토부예요. 좋지 못해. 우리 수아 버전으로 얘기하면 아이쿠 이거예요. 우리 식당에 갔더니 수아가 아이쿠 이러더라고. 그래서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혼자 살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걸 로토브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완벽하게만 만들려면 처음부터 그냥 사람을 남녀로 만드시겠죠. 근데 왜 남자로 먼저 만들어 놓느냐?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홀로 만들어 놓으시면서 이것이 완전하지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너는 혼자 있으면 안 돼. 왜? 성삼위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삼위로 계셔야 완성이에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예요. 근데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인간이 혼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너도 도움이 필요하고 너도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이고 너가 완성된 삶으로 네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적 메시지가 뭐냐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라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아멘? 저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김홍진 집사님, 저 좀 도와줘요. 네, 끄덕였어요. 이렇게 도우셔야 돼요. 내가 약하니까. 저 약하잖아요. 배만 나오고. 힘이 없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마찬가지 집에서도 여보 나 좀 도와줘. 애야 나 좀 도와줘. 얘기 좀 하라고요. 도움을 구하고 도와주고. 이게 가정이 온전케 되는 방법이래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만 하고 있어. 저 바보 같은 남편 저 바꿔줘야 되는데 뒤집어져. 오늘 불 떨어져서 뒤집어져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재밌어요.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내면에 남아있는 인간의 속성 중에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배우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녀가 필요하고 아멘?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필요하고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도움받아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절대로 홀로 못 살아요. 절대 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듭니다.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방이라도 얻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김낙현 집사님. 옛날 얘기지만 방을 얻어서 제가 나가야 될까요? 그런 말. 그럼 남자는 바보예요, 바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절대 나가면 안 돼. 저는 홀로 못 삽니다. 그게 남자예요. 남자는 절대로 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에 도와주라고. 그리고 여러분 여자분들 이거 얘기하면 되게 화를 내거든요. 성평등, 페미니스트 이런 사람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남자를 인간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막 차별했다는 거예요, 막. 그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별명이 도움이에요, 보혜사. 하나님이 별명이 에제르, 도움이란 말이 에제르인데 하나님 자체가 별명이 도움이, 너를 돕는 자다 그랬다고. 그 이름이 여자란 이름이에요. 여자의 돕는 베풀에 그 이름을 박아놓은 거라고. 하나님처럼 불러주시는데 남자는 인간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돕는 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화를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도움, 에제르,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별명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가정에서는 하나님처럼 도와줘. 우리 하나님 안 보이시죠? 눈에 안 보이지만 돕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없으면 죽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다 관여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남편이 세워져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절대 가정을 버리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아내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도움이시잖아요. 보여지는 현장에서 우리 남자분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와요? 가정에서. 아내에게서 오는 거예요.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떡이라도 생겨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을 놓친다 그러면 남자에게는 에제르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에제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에제르. 그 남편이 제사장으로 엎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에제르는 가정에서 아내가 에제르예요. 에제르. 남자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것이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들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남자들은 이 두 가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요. 여자분들 보면 남자분들 볼 때 되게 웃길 때가 많을 거예요. 딱 보면은 아유 저런 방푼이 같은 놈. 저 뻔한 것도 모르고. 여자들을 볼 때 남자들은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진짜 어리석어 보여요. 여자들은 식스센스라고 그러잖아요. 6번째 감각이 있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남자들은요 뛰어나 봐야 시각 하나 좀 좋아요. 시력 좀, 안경 안 쓴 거. 그리고 어떤 놈은 그냥 좋아 봐야 뛰어났대. 그 중에 하나가 미각. 그 자기 아내의 요리를 막 판단해. 아 이건 뭐 이렇다고. 웃겨요 정말. 미각 하나. 그러니까 눈앞에 밥 하나 주면은 거기다가 그냥 목숨 걸고 바보짓 하는 거예요. 누가 이상한 떡 하나 주면 그 떡의 의미를 몰라요. 그냥 떡 주면 좋아서 헬렐레 하다가 거기다가 다 사인해주고 바보 되고 밥 한 그릇에 바보 되는 거라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을 볼 때 저 인간은 생각을 도대체 하고 사는 건지 저런 것도 모르냐. 어떻게 저걸 못 느끼냐. 뭐 생각이 없나. 뭐 이걸 굳이 말을 해줘야 되나. 얼마나 말을 해주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느냐. 막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죠. 속이 터져요. 그래서. 뭐 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친구들 만나갖고 남자들은 그렇대. 도대체 내가 몇 년째인데 뭘 잘못해서 그러냐고 막 친구들한테 막 우리 아내는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그럼 여자들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네? 저 바보가 7년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아직도 또 힘들다고. 늘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 상황에. 왜 그럴까요? 언어가 달라요.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합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감각과 지혜가 뛰어나니까 느끼니까 느낀 것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이렇게 뛰어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돕는 거예요.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막 그 바보 멍청이 같은 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색내면 안 돼요. 그 감각을 하나님이 왜 줬어요? 왜? 도우라고, 도와달라고. 그게 여자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다음에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래서 가정에서 여자들이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고 똑똑한다고, 직관이 있고, 그걸로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그런 거라고. 남자가 좀 띨띨하고 부족하고 말해줘도 뭘 뭐 알아듣는 것도 없고 좀 말 좀 해보라 그러면 또 말도 못해요. 말 좀 해봐 2번 얘기하면 성질만 내고 있고. 왜 그래요? 아내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기들도 뭘 말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하라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은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멘붕이 오니까 막 성질만 팍팍 내고 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혹시 무슨 말 했는데 남자들이 막 욱하고 화내고 그런 것은 자기가 애라가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싫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해야 돼. 버전이 떨어져서 그래요. 막 성질만 내고 또 한편으로도 잠수를 탄대요. 또 잠수를 탄다 그러면 고집 피우고 있고, 고집 피우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잠수 탔다는 뜻이에요. 쉬워. 그가 좋아하는 미각 하나만 살려주면 돼. 라면 하나 다 끓여주고 또는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 하나 다 끓여주면요 가마득히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너무 단순해. 너무 잊어버리고 거기에 다 풀려요. 그거 다 해주려고 그래. 막 뛰어진대. 남자들이 좀 띨띨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가? 너무 묻지 마세요. 다 그래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옆에 있어 누군가 여자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어도요 혼자 잘 살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있는데 병 들어가지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딱 한 달 운대요. 한 달 운대요. 그리고는 15년을 너무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는데. 근데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즉시 화장실 가서 웃는데요. 3일 동안 막 웃는데요. 그러고 나서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다가 3년 안에 죽는데, 좀 독한 남자는 한 10년까지는 가는데 불쌍하게 죽는데. 그게 달라요. 왜 그래? 왜? 돕는 배필이 사라져서 그래. 돕는 배필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있어서는 돕는 배필, 돕는 자는 에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살 수 있어요. 남편을 도우면서. 근데 남편은 2가지 에젤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에젤, 아내의 에젤가 절대로. 그래서 할머니들 보면은 불쌍하지는 않아요. 건강 뭐 이런 예쁘고 곱고. 예전에 저 서구청 앞에 그 추어탕집 갔는데요. 할머니들이 그 흰 모자까지 쓰시고요. 너무 곱게 차려입은 현대식으로 차려입은 할머니 운전을 하고 오시는데 3명의 친구를 다 똑같은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 그 장갑까지 끼고 운전을 하고 오셔갖고 거기 주차하고 추어탕 먹으러 오시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들 4명 모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 난 본 적이 없어요. 기껏 건강하고 훌륭한 할아버지들 해봐야 등산복 입고 저 산에나 가 있지. 불쌍해요. 불쌍해. 혼자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은 언제든지 혼자 살아도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남자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남편을 도와줄수록 여자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를 막 무시하고 내가 옳다라고 막 시키고 화내고 막 억압하고 그건 진짜 바보예요, 바보. 도움을 받아야 된다니까 아내한테 맡기고 조종하려고는 바보예요. 또 여자는 상처 입었다고 안 도와, 말도 안 해. 남편 바보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조종하려면 그거 이세벨이지 뭐. 그러니까 여자는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다워지는 것은 미모 관리가 아니고 돕는 일을 하는 게 여자다운 거예요. 여자의 아름다움이. 남자는 도움을 받아야 남자다워진다니까. 이 바보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자기가 하려고 뛰면 안 돼. 신혼초에 남자들 보면 다 아내가 우습죠. 뭐 저것도 생각 못하고 밖에 나가면 못 살 것 같고 막 다 그렇죠. 아이고 웃기지도 않아. 좀 지나보세요. 누가 바본지.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의 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한 만큼이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혜로운 아내는 바보 같아도 도와줘요. 도와줄 때 지혜로운 거라고. 아니 애가 넘어졌는데 엄마가 가만히만 있어. 얘한테 달려가지도 않아. 그게 엄마예요? 엄마다운 건 뭐예요? 막 달려가서 안아주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입혀주고 우리 애기 이쁘다고 해주는 게 엄마다운 거잖아요. 아내는 아내다운 거, 여자는 여자다운 것은 도와줄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남편은 도움을 받을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거고 함께 인생이 완성되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연합이죠. 연합이 되면 기름 부음이 열려요. 연합은 기름 부음을 열려요. 강력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틀에 넣어서 차별을 없애버리고 평등하게 해주고 그래서 막 중성화시켜버리고 막 수술해버리고 막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냥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예전에 우리 연예인들도 보면은요 다 그 구분이 됐거든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룹도 잘 모르지만 다 남자가 똑같은 남자예요. 그룹만 바뀐 거. 뭐 강남에 뭐 성형외과 똑같은 데만 나와서 그렇다고 그러던데 보니까 남자가 다 똑같아요. 여자도 다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몇 번 보면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게 예쁘고 좋고 키도 그만하고 남자 여자 없어지고 다 똑같아지고 그게 아름다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 독처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도움받지 못한 남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여자로 살면 미안하지만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기름 부음이 없어요. 기름 부음이. 생기로 부어지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지는 남자 흙덩어리, 여자 흙덩어리 그거 아니라 돈 많은 흙덩어리 먼지, 권력 많은 먼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기가 들어와야 행복해진다고. 생기가 들어와서 교통에 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교통에 가는 생명이 흘러야 되잖아요. 피가 흘러야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남편은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생기가 회전한다고 회전력이 생기는 거고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라고요. 창조의 원리대로 남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받는 남자, 여자는 돕는 여자. 그 모습이 남자가 남자다워지고 여자가 여자다워질 때 성령이 들어가요. 성령이.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고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조화롭게 되겠죠. 우리 몸에도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코도 다 달라요. 다른데 한 생명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서로 도움을 입잖아요. 눈에 보고 있는 시각적인 것을 몸이 도움을 입잖아요. 팔에도 유익하는 거잖아요. 또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걸어가는 도움을 몸이 입음으로 말미암아 눈도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하다가 오다가 무너지고 넘어지면 눈 어디다가 찌면 눈 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손도 막아주고 몸의 기능이 다르지만 다 같이 서로 도우면서 하나가 되고 완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생기로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생기가 충만하게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통해 성령을 느끼고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역할을 해가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는 풍성한 창조의 원료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풀어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안식이란 단어가 누악이에요. 누악. 안식은 뭐냐? 조용하다, 머물러 있다, 그리고 완전히 감싸여 충만하도록 스며들다, 그런 뜻입니다. 뭔가가 나를 감싸서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이 안식이래요. 안식이래요.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그게 누악이에요. 안수할 때, 기도할 때 임재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가 나를 감싸고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거라. 창세기에서는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식이 충만하게 감싸여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 존재로 서 있으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임재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